아까도 우리 노래 불렀는데 순교자의 노래. 우리 선교를 또 순교와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는 순교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가 선교입니다. 선교를 순교랑 동일시하고, 또 적어도 선교는 순교를 각오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주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아가가지고 선교는 순교를 각오한 선교사들만 하는 비장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이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고요, 선교를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쉽지가 않거든요. 선교를 해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비장해야 되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과정을 보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보고 선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의 위치에서 선교를 정의하면요, 선교는 축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피, 눈물, 땀, 고통, 괴로움,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알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늘을 향하여 스마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결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보면서 하는 선교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축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인데 축제가 아니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무슨 말이죠? 결론 보라는 말이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라는 것이잖아요. 이겨놓고 싸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겨놓고 싸운다. 베드로가 부름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싸움은 있겠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싸움은 있겠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바라보고 선교를 정의하면요, 선교는 축제인 거예요. 과정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과정을 바라보고 선교는 막 순교야,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과정만 보면요, 시작도 못합니다. 저도 과정을 바라보고 뭐 했으면요, 아까 27동 건물을 지었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고, 저는 새벽에 항상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새벽에 오늘 할 일들을 막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그려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전도할 때 과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결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땅끝, 우리의 자리에서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피지에서 선교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포교회 후원과 기도로 전 세계에 파송받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를 비롯한 6분의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 보고와 말씀이 전해질 텐데, 저는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 선교의 영역을 갖고 있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라는 확신과 결론을 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높으신 분이 우리나라가 갈 길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들어보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저는 딱 들으면서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겠다.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사실 선교를 통해서 실현돼야 될 거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제가 리프레이즈를 했어요. 잠깐 바꿔봤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회는 한정돼 있고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 뭘까요? 선교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회는 한정돼 있고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 이게 선교입니다. 왜 기회가 한정돼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 결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에너지, 건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명에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사실은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간 낭비는 죄다. 왜 시간 낭비가 죄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시간을 낭비하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무겁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비전 칼리지를 맡아서 사역했거든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벌써 올해가 20년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피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강산이 그대로예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은 나라예요. 저희 비전 칼리지만 바뀌었어요. 뭐 건물 한 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피지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남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센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신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제 아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 학교가, 우리 저기 기다리시면서 드세요. 저희 학교가 1994년 나오네요 이제. 문안을 드립니다. 피지 비전 칼리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남건 선교사입니다. 비전 칼리지는 1995년에 서울 남면의 강남 동지방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24년이 흐른 지금 비전 칼리지는 피지는 물론이고 남태평양 선교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이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피지에는 173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비전 칼리지는 이 중에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총 292명이 등록하여 중견학교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비전 칼리지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매일 아침은 학생들이 반별로 기도회를 하며 하루를 열고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채플 예배, 금요일 청년 예배 등 아침 저녁으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 칼리지의 설립 목적이자 지향점입니다. 2007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창립된 나인발레 교회는 매주 전도를 통해서 지역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교회를 통해 훈련시켜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킬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피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역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딸이 저희 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학교 들어갈 때 아빠 친구들이 비전 칼리지 말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고, 비전 칼리지보다는 더 좋은 학교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비전 칼리지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가장 좋은 학교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희 딸이 그래서 저희 지역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평균을 막 올려놓고 지금은 지역에서 1등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일꾼들이 1000여 명이 되고요. 피지는 인구 90만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1000여 명 정도가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비전 칼리지 졸업생이 지금은 피지 전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셨던 것 3가지, 이 3가지를 통해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선교의 전형과 같은 책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요, 오늘 한 3장 정도 읽어야겠다 시작했는데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내리 몇 시간 동안 다 읽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 예, 있으십니다. 예. 예. 여러분 손 드셨어요. 예. 저는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한 3장만 읽어야지 그랬는데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느낌에 빠져들어가지고 28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어버렸던, 더군다나 또 28장이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은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딱 읽어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전체의 그 사도들의 사역이 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결론 엑기스를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0일간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선교를 막 시작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정말 꼭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줬으면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부활절 지켰잖아요. 그죠? 부활절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활절의 결론이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지킬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까먹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이름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고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너희 삶과 함께 하고 계셔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교죠. 여러분, 죽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 너무나 고마워. 죽으신 주님에 대한 보답으로서 열심히 하려는 신앙, 한계가 있어요.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힘들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감동, 은혜, 이 느낌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 어릴 때 청계산 참 많이 갔거든요. 여기도 청계산 기도용사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자유기도 시간 되면요, 우리 청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나무가 이게 조그만 나무들도요 맨질맨질해.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청계산 올라가면 했던 게 뭐냐면은 나무를 붙들고요, 내가 지금 붙든 나무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다, 그 나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딱 상상을 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십자가,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위한 마음의 감정이 딱 잡혀. 그러고서 딱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십자가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려왔는데 다음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제가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죽은 예수님 붙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살아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 신앙의 페이스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그 보답으로서 열심을 내는 것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의 레벨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그 3장 이후에 시작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왜 이렇게 모습이 달라졌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얼마나 달라진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Jesus is alive.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위해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축제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이상혁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간증을 들으면서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여러분들도
내 삶에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갈증을 느끼게 하려고 기획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는 학교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신방을 저희 집사람이 다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모슬림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슬림 집의 엄마가 그날 암수 오리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키우려고. 이 오리가 빨빨거리 돌아다니잖아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 보호해가지고 이 케이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 오리가 신기하니까 그 집 아이들이 이제 보호한다시고 꺼내놓고서 막 이제 돌아다니게 놔뒀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피지에 쪽제비가 있거든요.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오리를 다 잡아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엄마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이놈들 막 그냥 혼내키고 있는데, 저희 사람이 이제 신방하려고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보고 나 잘못 왔나 봐. 그게 딱 생각한 거예요. 애들이 막 혼나고 있는데, 야, 이거 오늘 신방 힘들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피지에서 우리 딱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모든 이제 미팅을 시작할 때 뭐 속회를 하든 우리 이제 기도 모임을 하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서 이 모임의 주님이 Master of this meeting입니다. 주님, 이 미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드렸어요. 딱 그리고 나니까 이 미팅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에 막 휩쓸리려고 했던 것이 마음이 잡히면서 그냥 얼굴에 딱 웃음을 띠게 되고, 이거 뭐 집안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그냥 이제 미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엄마가 딱 그렇게 미팅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또 누그러지면서 애들한테 니네들 혼 좀 나봐, 너희 다 모여, 이제 우리 사모님 말씀 좀 들어가고서 이제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원래는 애들 다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애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그날은 아주 가족 예배가 되었고, 그 신방 하던 것 중에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라는 걸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죠? 저희 교회 교인들, 뭐 힌두 교인들도 있고 뭐 모슬림 교인들도 있고 다 개종해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는데요, 따라마띠라고 암으로 죽게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인도인 할머니인데 80세가 가까이 되어가지고 저희 전도하면서 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Jesus in me를 계속 반복하라고 했어요. Jesus, 따라해봅시다. Jesus in me.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독교장을 드렸습니다. 힌두교 가정에서 기독교장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장을 가족들이 허락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편에게 당신도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남편 교회 나오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몸이 아프시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 큰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교인인데요, 그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스타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는 꼭 파스타조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기독교식으로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왜냐하면 남편은 또 그 힌두교 그 마을에 또 유지기도 하고 너무 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가족들이랑 싸우지 말고 힌두교식으로 하라고,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바로 그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자초지정을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아들이, 그 집은 발언권이 세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형이 기독교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힌두교식으로 해야지, 무슨 말이냐고, 온 가족이 힌두교인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형이 자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힌두교 장으로 치르기 위해서 힌두교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그럼 힌두교 제사장한테 물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힌두교 제사장이 그러면 힌두교식으로 하자 그러지 뭐 기독교식으로 하자 그러겠어요? 힌두교 제사장에게 물었더니 힌두교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네 아버지는 뭐라고 하디? 그랬대요. 근데 그 뭐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뭐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했지만 온 가족이 다 힌두교다, 우리는 힌두교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힌두교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본인의 유지가 그랬다면은 유지를 받들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영이 떠돌면서 온 집안에 이상한 일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그럼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야겠다. 딱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힌두교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두교 제사장 추천받아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동네 인도인들 중에 가장 나이 먹은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뭐 힌두교든 모슬렘이든 그 마을 사람 다 왔어요. 뭐 히잡을 쓴 교인, 그 힌두교도들도 저 뒤에 와서, 모슬림들도 저 뒤에 와서 앉고, 뭐 힌두교 다 와가지고 장례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분 사진들도 모아가 세례받는 사진, 뭐 신방 나갔던 사진, 가족들 사진 다 모아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딱 띄우고. 그 얼마나 장례식이 재밌어요. 힌두교는요, 이 주문만 3시간 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막 찬양도 하지, 노래도 하지, 뭐 화면도 띄워주지, 막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임팩트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와닿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도 결국 죽게 된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 이게 뭐 딱 와서 바뀌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들리죠. 여러분, 장례식이 죽은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은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가 장례식이죠. 그죠? 다들 은혜 받았어요. 두 내외가, 그 나이 드신 두 내외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삶이 주는 울림이 너무나 컸어요. 그 장례식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라고 느끼면요, 느끼는 순간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실력이나 내가 뭐 준비가 됐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서 너를 위한 계획도 갖고 계셔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선교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뭐 사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항상 장소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내가 부족함을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요. 하나님 그곳에 오시니까 그 상황에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천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건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께 나가니까. 그죠? 나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 나 그분 붙들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죠? 선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선교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선교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운행하고 계셔. 컨트롤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내 회사, 내 사업체는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내 사업체죠. 그러니까 내 통치가 내 소유랑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많죠. 내 컨트롤이 작동하는 곳. 내 차는 내가 키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것은 내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소유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저 사람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거야 라고 느끼는 거죠. 제가 피지 시장에 자주 가는데요, 제가 물건 굉장히 잘 깎습니다. 제가 얘기했나? 물건 깎는데 제가 귀재입니다. 이거는 제 비법인데, 딱 2불이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한 1불 70 정도 딱 준비해요. 딱 준비한 다음에 딱 먼저 봉지에 담은 다음에 1불 70밖에 없네. 이거 그냥 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제가 물건값 굉장히 잘 깎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은 못 깎아. 뭐냐면은, 이거 좀 깎아줘. 그러면은 이거 내 거 아니야. 여기 주인 파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갔어.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그 사람 거 아니라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너 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때, 난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나 내 거 하나님의 건데 뭐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려면. 나는 몰라.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출애굽 역사에 쓰시려고 부르실 때 버닝 부시에서 나타나셔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죠?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다가가는데요, 목소리가 들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죠. 근데 그 순간이 되도록 한 번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저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고 뭐 something else가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이 바로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바보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제가 반월에 살았는데
저희 집이랑 읍내에 있는 학교랑 굉장히 멀리 떨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읍내로 나가는 경운기 있으면은 그 경운기, 우리 딸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딸딸이 타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비탈길 오를 때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들아 밀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도 경운기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밀었어요. 근데 경운기에 타가지고 밀으면은 그게 뭐 가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 위에서 이렇게 애들이 그냥 낑낑대면서 밀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겨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거기서 뭔가 좀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요, 재미있는 영상들 많은데 그 애들이 장난치려고 이 지하철이 딱 들어오는데 앞에 딱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장풍으로 그 지하철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주고 합니다. 근데 지하철은 어차피 오면 쓰잖아요. 싹 슬로우하게 이제 모션 들어오는데 장풍으로 그냥 딱 자기가 막는 것처럼 여기서 찍으면 딱 그런 모습으로 찍혀요. 쇼하는 거잖아요, 이게 쇼. 근데 그 쇼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쇼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좀 해놓고선 그걸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SNS에 자랑질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거기에 올라타서 살면서 자기 힘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선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그냥 경운기 안에 있으면 가는 건데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해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모세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겸손은 영어로 험불이죠. 교만은 프라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줄이면은 험프입니다. 험프. 험불, 프라이드, 험프예요. 그래서 험불을 가장한 프라이드가 험프인데요. 험프는 길에 못 가게 막고 있는 게 험프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 그걸 막아요. 그냥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내가 하기 싫은 그 불순종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초에 우리 목사님께서 딱 임직 딱 맡길 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나는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뜻인가? 나는 못해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려는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선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냥 맡기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뭔가 도움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고 계신 분들은, 모세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실패했죠. 40년간 광야에서 힘을 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광야도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내 통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보통은 불은요, 이 연료를 태워가면서 존재합니다. 땔감이 있어야 불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도 열정, 재정, 열심, 노력, 행위 이런 게 있어야 선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불이 타는 줄 알고. 빛의 향연이잖아요. 이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그대로 갖다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연료를 떼가지고 타는 불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불이 붙었는데 연료는 가만히 있어.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붙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타는 거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땔감이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채플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채플 시간에 우리 젊은 우리 일꾼들을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방법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상품을 준다고 하고 애들한테 그 5분 설교를 시켰습니다. 3분 설교인데요. 애들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읽은 말씀 하나 읽고 거기에 딱 덧붙여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하는 건데 1분 설교를 시키는, 3분 설교 시키는데요. 얘네들이 아주 설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막 뜨겁게 그냥 여기를 쳐가면서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얘는 정말 내가 키워야겠다. 우선 성적표를 보니까 꼴찌야. 너무나 말씀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를 불렀어요. 내가 정말 너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근데 넌 공부 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너 공부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믿음을 심어줬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그리고 지금 매주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활절 때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 설교시켰는데요. 매 아이템마다 한 5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세워놨는데 제 방이요, 이렇게 강대상 있으면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방인데요. 제가 채플 전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아이인데 이 불협화음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요. 아니 그런 자기가 불협화음인 거 알면은 목소리로 작게 내야지. 근데 마이크를 딱 앞에다 갖다 대고 제일 크게 불러가지고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좀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찬양팀 리더한테 얘기해야지 하고 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려고 딱 그러는데 얘가 그냥 손을 들고 이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내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성령님께서 일하셨는데 얘가 연습할 때는 그게 삑사리를 내는데 본 예배는 드릴 때는 삑사리를 안 내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예배 딱 끝나고 나가지고 지들끼리 부를 땐 또 삑사리 시작이야. 근데 딱 예배 시간에는 얼마나 화음을 잘 맞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요만큼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스턴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만한 공간에 발을 딱 디디고 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만큼 일하시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아예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건덕지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 실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가지고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첫 번째는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삼위일체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40일간 가르치신 것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 말씀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그 다음에 사명이 연결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3장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시면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당연히 사명의 자리를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가던 그 성전 미문의 길, 매일 가던 길인데 그날은 성령 받고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그를 주목하여 본 다음에 그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너희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얘기할 때요,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레이트 피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의심하는 사람에게 준 거죠. 그죠?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위임, 이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으니까 네가 가라. 이거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당신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가라. 네가 부족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대위임령인 겁니다.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아직도 믿지 못하더란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완벽해지면 할 거야, 이런 사명 감당할 거야, 나 교사 글쎄 좀 내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래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쓰임 받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학교에요, 우리 미세스 칸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요, 저를 그냥 도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참 이 선생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남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면서 모슬렘과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가 워낙 신앙이 뜨겁고 좋으니까 내가 이 남자 바꿀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사실은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나가지고 두 번째 결혼으로 이 미세스 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남편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첫 번째 결혼해서 갖고 있던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전 부인과 살겠죠. 근데 이 딸아이가 점점 더 이렇게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워낙 좀 그냥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같이 사는 이제 부인 미스 저희 학교 교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내 전 결혼해서 있는 딸, 이 딸 좀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얘가 너무 곁길로 나가가지고 얘는 지금 좋은 가정과 환경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워낙에 막 놀던 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서에 잡히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40일간 구류됐다가 나중엔 자기 무죄가 판결돼가지고 풀려나긴 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이런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괴물로 돌변을 해가지고 부인을 때리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학교 교사이지만 정말 이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남자라면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너무나 그 남편이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 분이 참 감사한 것이 이 남편을 사명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주신 사명으로 알아서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와서 그 가족이 그 남편이 더 이상 나는 이 여자랑 살지 않겠다고 나가겠다고 저 얘기해가지고 하나의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저희 교사 되시는 아내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그걸 다 받으면서 참았어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게 돼요. 교회도 나오게 되고요. 과거에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분 선생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막 기타 반주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들 전 과거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분한테 부탁하니까 막 특송도 하게 되고 조금씩 변화가 되더니 피지에 연초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피지는 수력발전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수력발전소가 커버하는 그 전기의 양이 굉장한데요. 가뭄이 들으니까 전기의 양이 생산량이 떨어졌죠. 근데 이분이 전기 기술자예요. 그 전에도 그런 방면을 일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전기 수력 발전이 안 되니까 화력 발전으로 이제 전기 부족분을 충당하는데요. 화력 발전소를 24시간 돌리다 보니까 기술자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어요. 전기청에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아주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고 그 전기청이 이 사람을 막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24시간 교대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술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전날 밤에 먹고 가고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자기 시프트를 딱 맡기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 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을 이끌어 주셔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희 선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사명을 갖고 계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줄까? 저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피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를 잘 모르시면요,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식구들, 친구, 이웃,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명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닫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복교회가 우리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계속해서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축제 빛의 향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개폭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세계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축복하시고 개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개폭교회 식구들과 또한 피지선교지와 또한 이 개폭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